33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사기 6장 33절 이하를 통해서 그 무리도 올라와 영접하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택하셨으면 이제 기드온이 곧장 쓰임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생활도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은 그 영광은 자기가 취하다가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은 삶의 우상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한다.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과 예배를 동시에 붙잡고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말씀만 따라 떠나라,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서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리를 옮겨라, 그렇게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심을 알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우리의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나는 그 앞에서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잘 눈에 안 보이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이런 생각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을 때 극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작게 보고 세상은 너무 크고 무섭고 두렵고 부러워 보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와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저 내가 지금 계속 바뀌고 내가 무언가를 얻고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수준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한만으로 내가 참 만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삶에 또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다고 오늘 본문의 33절 이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주저앉혀 버리려고 삼손처럼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크게 영광 못 돌리게 막는 겁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될 때 마귀가 두 손 놓고 안 있는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주저앉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낙심하고 패배하고 여러분 한번 넘어지고 기회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까 보통 5년 걸리고 10년 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는 것만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택하신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욥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중간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갈과 동침을 하고 86세 때 그렇게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13년 시간은 그 암흑기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그런 시간.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동방박사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2살 아래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주저앉히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방법을 철두철미하게 짜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그 아이들을 다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그
100일밖에 안 된 아들을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갈대 그 강에 던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보이면은 저거 어떻게 하면은 시험 들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기쁘지 않게 만들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참 시의적절하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은 마귀도 준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투옥시키고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갔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가 이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교회와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이후에 그 제사장들을 동원을 해서 그 교회를 박해를 했고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술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오전에 이제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저 함주 사우나 뒤에 보면 산 동네가 있어요. 그 골목 차도 잘 못 들어가는 동네에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오늘 그 동네 이제 가서 막 차를 세워놓고 골목으로 올라가는데 그 함안 고등학교 뒤편 쪽으로 쭉 도는데 막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들떠는 겁니다. 자, 이제 3월 달도 됐고 하니까 한 명을 딱 전도를 하자. 한 명을 전도를 해서 이제 그분한테는 앞으로 매주 내가 집에서 신방을 올 테니까 당신 주변에 사람 한 명 무조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안 데리고 오면은 둘이 예배 드리고 데리고 오면은 복음 전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나간다. 막 이렇게 막 들떴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전부 녹화하고 계십니까? 막 불렀어요. 사람 여러 명 만났어요. 아저씨들도 많이 만나고 아주머니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막 기대에 들떠서 돌고 있는데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만났던 사람입니다. 연세도 좀 많으신데 그 원래 다른 할머니한테 요양보호사로 계시는 분이 오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분 잘 알거든요. 저한테 금방도 많이 받았어요. 얼굴도 잘 알고 인사도 잘 합니다. 그분은 한 작년부터 그 동네에서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저에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보호자로서 전도하는 걸 막을 의무가 있다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요양보호사를 뭐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돌봄 받는 분이 요양보호사를 전도해서는 안 될 거고 또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분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들어봐서도 전도하는 사람을 요양보호사가 막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함안에서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면서 처음 듣는데 하니까 막 자기가 맞다고 막 찾아서 보여주길래 됐습니다. 그러고 내가 다음에 온다고 그러고 이제 좀 이야기 잠깐 하다가 나왔는데 나오면서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뻤는데 저 사람하고 잠깐 마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이제 나오다가 그렇구나. 성령께서 내게 꿈을 주시니까 마귀는 그 꿈을 가로막는구나. 내가 기쁘게 전도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천국 가는 약도를 읽어드리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제 기운을 빼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5장에 보면은 41절 이하에 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런 일이 있어도 그치지 말고 더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고 제가 또 안 가겠습니까? 다음에 또 갑니다. 있으면은 또 이제 다른 거 한 개 더 주면은 또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날 아주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라고 끝내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다시 찾아가면 또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준비해서 다가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욕하려고 말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귀도 역사하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도와주시는,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 공격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이후에 마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보란듯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큰 역사로 그 마귀의 코를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은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어두운 그 지하 감옥에 착고까지 채워놓고 매질을 해서 가다 놨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지진이 나는데 벽은 안 무너지고 벽 무너지면 사도 바울 죽을 거 아닙니까? 벽은 안 무너지고 착고가 풀립니다. 지진 나는데 착고가 왜 풀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거의 죽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약속하신 대로 밤에 꿈에 말씀하신 대로 한 섬을 만나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다니엘을 쉬게 해서 저 기도 못하게 가로막자, 저래갖고 능력 받는구나 싶어서 기도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더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계속 기도하니까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꽉 붙잡아 놓으시니까 사자가 짖지를 못하고 물지도 못하고 결국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를 다 부러뜨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마귀가 역사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참고 잘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열왕기 상해 18장에 보면은 그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공허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바지 않습니까? 마음에 마귀가 또 역사를 하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불안을 주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을 다니다가 고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었으면 일어나서 일 안 하고 또 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또 주십니다. 그래 또 먹고 또 누워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시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시기를 40일간 주시더라. 힘낼 때까지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자 신공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은 우울증 극복 방법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잠 오면 또 자고 지치고 낙심하고 힘이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먹고 자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만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먹고 자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다. 그럴 때는 또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또 좀 주무시다 보면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해서 지쳐 있을 때 그때는 위로해야 되구나. 위로할 때는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권면이 필요하다. 책망이 필요하다. 이때는 또 그에 맞게 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는 줄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에 8월 1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저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하고 막 전국적으로 교회에 공문이 오고 전화가 오고 광화문 집회 간 사람 누구냐고 막 빨리 사실대로 말하라고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뭐 교회가 무슨 뭐 테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마다 찾아와서 사진을 찍고 뒤에 서서 딱 8월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딱 8월달 그때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성도라는 분이 신세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호자로 우리 교회가 계속 돌보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삼성병원에 가서 이번에 간이 망가졌어요. 간성 혼수에다가 간병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간과 관련된 병이 있어서 호수도 꼽고 있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딱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만 되면은 이 간성 혼수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치료하고 이제 화요일 저녁쯤 되면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딱 그 2020년 8월 그쯤에 8월 15일, 16일이 주일이었고 17일쯤에 이분이 또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는 3일이 돼도 퇴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심각해서 수요일이 됐는데도 퇴원을 못 했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사람을 교대로 간병인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하기 전에는 간병비가 하루에 9만 원이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도시락까지 밥통하고 반찬통 갖고 다니면서 밥을 해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12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밥값도 매일 또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간병비가 이제 그때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간병을 썼습니다. 그 이제 집사람하고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대를 하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수요일에 그 코로나가 그렇게 한복판에 성도가 뭐 우리 가족까지도 해도 10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한 5명 되고 코로나라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 애들밖에 없는데 무슨 수요 예배 준비할 맛이나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사람 병원에 가 있고 나는 혼자 그렇게 와 있는데 예배 준비가 되겠냐고.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여기 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그냥 한참 울었습니다. 한참 울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순복음 창원교회라고 그 상남동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그 교회에 벽걸이 선풍기를
5대를 가지고 와서 달아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선풍기 5대를 달아주겠다 그러길래 아, 예, 그러고 이제 다시 더 울어야 되겠다 싶어서 울라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와요. 제가 날짜를 왜 정확하게 기억하냐 하면은 8월 16일 날 그날 그 한 부부가 40대 중반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에 오셨어요. 그 40대 중반인데 아기가 5살인가 그랬어요. 아기가 참 막둥이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울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그날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 냉장고가 없던데요. 냉장고를 지금 하나 보낼 테니까 주소 좀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2020년 6월 달에 주공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 3년 동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냉장고를 교회에서 쓰면서 교회에 냉장고가 없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첫 주에 와보고 냉장고가 없다고 이제 바로 냉장고를 사서 보낸다고 전화를 왔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불러주고 다시 여기 이제 다시 울라고. 근데 더 이상 이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위로를 충분히 받았어요. 아, 이제 그만 울자. 이만 울었으면 됐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싶어서 다시 힘을 얻고 애들하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권면이 필요한지 위로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충성하고 지쳐서 낙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거 먹고 안 됩니다. 그러고 다시 누우면 또 와서 물도 주고 떡도 주고 4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떡과 물을 대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도 더 큰 은혜를 예배해 놓으시고 세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마귀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이 있으니까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힘들어도 잘 견디고 하나님 크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은 위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동력자를 만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자들이 하나님이 늘 붙이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아론을 예비하시고 또 네가 나이가 많으냐 여호수아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데 힘이 딸릴까 봐 아론과 훌을 옆에 붙여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옆에 다 배치를 해놓으시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여호수아가 떠니까 므낫세 그리고 갓 그리고 루벤 이 세 지파가 이 요단 동쪽에 이미 벌써 분깃을 얻었는 지파들인데 그들이 와서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듯이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그 많은 동력자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위시를 해서 누가 마가 또 디모데 실라 여러 충성된 사람들을 가는 곳곳마다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옆에 튼튼하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인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편 133편의 1절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성도를 파수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이제 밤이면 이제 보초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혼자 파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2시간 하다가 또 교대를 해야죠. 내가 잘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지켜줘야죠. 우리는 서로의 그 잠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또 전신갑주에 등에 있는 갑옷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띠와 호심경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과 의의 옷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신었지만 등을 가려주는 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잘 때 붙어서 자는데 서로 이렇게 등을 마주 대하고 잔다고 합니다. 등을 서로 지키면서 그렇게 같이 야생에서 적의 천적들의 공격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붙어서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함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호하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서로 잠잘 때 잠을 잘 수 있도록 대신 파수를 서주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런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는 것은 힘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은 힘드는 일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힘써서 지키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것은 쉽습니다. 한번 그냥 화내버리고 그냥 관계 딱 끊어버리고 이거는 쉽지만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더라. 영접이라는 말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장관이 만약에 우리 한국에 오면은 공항에 올 테면 오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쯤 되는 같은 이제 직급의 사람들이 마중을 나가서 이제 공항에서 촬영을 딱 하는데 TV에 보면은 공항 영접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 모셔드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맹이다. 우리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영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그런 동맹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서로 말씀 가운데서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신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때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마귀가 그냥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전도하러 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막 낙심돼서 이제 난 전도하러 안 가야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도 전도하는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도 어디 가든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분이 저런 형편에서도 전도하는구나.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마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얼마만큼 위로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결국 적절한 때에 다 만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